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그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가는 중에 인간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한 3년 가까이 이제 진행되는 중에 제 생각에는 아예 그냥 교회를 그만두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많은 불행과 부조리와 이런저런 악이 존재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막 대포나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끔찍한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면은 현실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 갖다 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뒤돌아가서 보면은 한 네 가지 한 네 가지가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모르거나 못 믿는 거예요. 말은 들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란 말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위가 있고 뭐 박사고 박사가 무슨 얼어 죽을 박사예요. 그 박사고 뭐 해도 결론적으로 뭘 모르냐? 하나님 계신 거 그거 하나를 몰라요. 그러면 그거 하나 모르는 것,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그거 하나 모르는 것만 가지고도 모든 것은 빵점이야. 여러분 그 수학을 할 때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요 안에 뭘 채우면 채울수록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그거 하나를 못 믿으니까
온갖 악한 짓과 미친 짓과 정신 나간 짓과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면 되는데 그 주제에 자기가 죄인인 걸 또 몰라. 다른 사람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 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그건 모릅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된 걸 알면 뭘 놓고 뭘 가지고 큰 소리 치겠어요.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쥐뿔도 개코도 없는 것이 뭐 큰 소리 칠 게 뭐 있어요, 지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죄인 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죄인 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고 자기가 죄인 된 걸 몰라요. 한참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 된 걸 혹 깨닫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까불고 욕심 부리고 교만 떨고 하다가 무슨 큰 사고를 당하거나 끔찍한 혼쭐이 난 후에라 뭐 깨닫거나 그런 정도지 대부분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죽을 때까지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계신 것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 된 거 깨닫지 못해요. 세 번째는 그 인간, 자기가 죄인 된 것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지만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누군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신 죽은 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예배당 꼭대기에다 십자가를 그렇게 걸어놓고 2000년을 떠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저거는 막 하나의 종교겠지. 뭐, 종교는 그냥 기호품이야. 뭐, 종교는 뭐 여러 가지인데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나? 이런 오해와 착각이나 사탄의 속임수에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법 똑똑한 것들도 그래. 그 다음에 이 세상 물질주의로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머지않아 끝난다. 그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땅에 아무리 쌓아놓고 해도 자기 자신이 죽음의 사자 앞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세상 역사가 종말나든지 이거 그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과 부귀, 영화, 명예, 건세 이런 거 추구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 있다 다 끝난다는 사실을 그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 깨닫지 못해요. 그 헛된 걸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수단, 방법, 온갖 재주를 부리고 술수를 쓰고 건모 술수를 가지고 그냥 난리 구슬 피우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인간 자신이 죄인 된 것과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자기 때문에 대신 죽은 자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얘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할 때 기독교 교육이 딴 거 있나? 이 네 가지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만큼 배웠으면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 계신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가 죄인 돼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거꾸로 질 때까지 그걸 해서 증거해야 돼. 죄인 돼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죄인들이 그래서 어찌할 거가 나와야 돼. 어찌할 거.
형들아, 그러니 내가 어찌할꼬, 나 어찌하면 되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당신과 나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없이 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그 예배당 꼭대기에 그 십자가 그 뭐하러 세워놨느냐. 거기에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자가 있다고. 대신 죽은 자가. 그걸 속죄라 그래, 속죄. 그거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더 큰일이야. 이 세상에서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심판이 있다. 끝까지 이렇게까지 일평생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맞는 땅에 모든 걸 누리고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뭐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 이거 다 해야 그런 얘기야. 간추리면은 간추리.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간추린 정과. 정과라고 하는 게 전 과목을 해석한 책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너무 두꺼우니까 간추린 전과. 그런 거 뜻이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메시지를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할 것 없이 간단하게 하면 방금 이 네 가지야. 이 네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네 가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생 문제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돼.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욤키푸르, 죄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속죄받는 그런 날인데 그 속키푸르, 속죄의 날, 여기 욤키푸르, 우리말하고 거꾸로 해요. 우리 같으면 속죄의 날. 그런데 사람들이요, 날 속죄. 쪼다들 같아, 그죠? Day of Atonement라는 거예요. 날 속죄라는 거예요, 날 속죄.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물론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어순이 맞는 것 같아. 영어나 이 히브리어 이것들은 그 아무리 봐도 개념이 그러세요. 이 욤키푸르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속죄의 날. 그 레위기 16장은 속죄의 날인 거예요. 이 욤키푸르는 유대인들의 속죄일이며 히브리 달력으로 그 티실의 월은 7월입니다. 7번째 달이에요. 7월 10일이고 그레고리역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 말 정도에서 10월 초 정도 그 때에 해당돼요.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26절 32절에 근거하는데 레위기에 따르면은 속죄일에는 일단 하루 종일 어떤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입에 대면 안 돼.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돈 벌러 가면 안 되고 그 먹는 걸 쫓아가도 안 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도 안 되고 그야말로 하루 그 하루를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범죄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라고 하는 민족적 범죄는 뭐냐면요. 금송아지 맞는 거야. 아니 구두로 말로 우리가 모세가 말한 전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나요? 모세가 그 구두로 맺은 언약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망령된 짓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고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던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세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언약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할 때 아멘 우리가 그 언약을 다 지키겠나이다. 구두로 언약했다고. 그 구두로 언약했으면 그 공기만 울리고 고마만 울리고 끝나면 안 되니까 이거 돌판에 새겨야 되잖아요. 계약 문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망령된 짓을 한 거라.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거하고 악한 거하고 이게 죄의 뿌리야. 악하고 어리석어요. 악한 것만 해도 골치 아픈데 또 어리석기까지 해. 그거다 미련 한 가지까지 보태봐. 그런 존재가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은 아는데 그들 자신은 모르잖아요. 무엇이도 못할 거라 그렇게까지 할 줄은.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게 할 줄도.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 어떤 큰 실수나 실책이나 아니면 사고나 무슨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난관을 겪기 전에는요, 여간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어떤 날 자기가 차라리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져서 자아가 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까불고 교만하고 나가다가 어느 한 번은요 혼쭐 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 하고 그때 가서야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 혼쭐 안 나고 자기가 참 죄인인 걸 정말 깨달으면은 다시 말하면 말씀 듣다가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대부분 그래 안 되고 꼭 무슨 혼쭐 걸리고 암이 걸리고 무슨 사고를 터지고 난리 구슬 피우고 이러고 나서 이제 거꾸로지는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사람 봤잖아요. 창세기에. 자기 자신이 못되고 악하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걸 깨닫는데 130년 걸려요. 야곱이. 자아가 안 깨져.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죄인된 걸 인식한다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죄인된 걸 깨닫게 된 게 모세가 구두로 언약한 언약을 돌판에 새기러 올라갔던 그 짧은 기간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망령된 짓을 하는 그 일이야말로 온 민족들이 정말 우리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이런 기회가 되어서 그 날이 이스라엘의 이 욤키프르 속죄일의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따로 지키지 않는데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절기. 사람이요, 죄의식이 있으면은, 그 마음이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훌훌 털고,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한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절기, 이스라엘 달력으로 티실의 월, 곧 7번째 달에 1일은 나팔절이에요. 1일.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잔칫날이에요. 7월 15일이 이제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하는 절기인데 축제를 벌여요. 왜냐하면 나팔절에 이제 준비해라 하는 7월이요.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 같으면 서술을 써가지고 7번째 달 7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날은 그래 안 합니다. 달 이름을 서수가 붙은 게 아니고 영어도 봐요. January, 대문간 귀신의 달. 문을 넘어서고 문 넘어서기가 문 넘어서기 후가 다르잖아요. 대문간신, January, February 이렇게 달 이름을 그 순서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달력도 그래요. 이제 그 순서로 정해보자면은 그게 이제 7월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그게 첫 달이야. 그 첫 달이 이제 새해가 되는데 우리말하고는 참 개념이 그렇다. 우리는 1월이 첫 달이고 1월이 새해하고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거 안 해요. 새해가 1월이 아니야, 7월이야.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한다. 왜냐하면 이게 속죄절이 있어 그래, 속죄절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싹 씻어버리고 또 빈 마음으로 새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왜 해마다 안 하느냐 하면요. 그건 설명이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요. 일생 지은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는 게 아니고 한 1년 동안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해마다 용서받고 1년 분씩 또 용서받고 1년 분 치의 죄를 또 용서받고 이렇게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70년을 살면 70번 용서받는 거야. 한 번에 1년 분씩의 죄를 용서받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히브리 달력으로 7월이지만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 10월 경인데 한 해 농사가 이제 끝나는 절기가 돼요. 그대로에게는. 왜냐하면 9월, 10월 되면은 뭐가 끝나느냐면요. 마지막 그 1년 거두는 중에 포도를 따는 게 마지막 농사인데 포도를 8월, 9월 되면 포도를 다 따서 포도즙을 다 담아서 포도주를 담갔다고. 포도주를 담그면 우리 같으면은 김장이 끝난 거야. 김장까지. 저장. 거두어 저장하는 거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 새해는 이제 10월 말에서 10월 11월 그때 이제 밀보리를 새해 농사 밀보리를 뿌리니까 이게 또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하고는 인식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한 해 농사 즉 포도를 따서 저장하고 나면은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마침내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절을 혹은 수장절로 지키면서 이제 새해가 되는 그런 문화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속죄일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Day of Atonement란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 잘 보면 요 나누면
앳멘트. 그죠? 어톤멘트가 속죄라는 말인데 앳하고 완하고 멘트야. 그러면 하나 되는 절기라는 말이 하나 돼. 앳완멘트. 하나 되는 절기. 죄가 있으면요, 서먹해 뭐가 끼어 있어 사이에. 그럼 죄 문제를 떨어내면 이게 다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요, 그 간격이 생겨. 근데 이 죄 문제를 7월 10일에 싹 없애버리고 나면 다시 앳완 하나가 된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을 앳완멘트. 나는 그것도 참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죄를 속한다. 이게 훨씬 더 맞는 말이지. 하여간 전 국민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의 날로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레위기의 거룩한 의식 전부 중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온 호중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입니다. 7월 10일은 모두 일을 이게 잘못해서 쉬면서 안식하고 금식하고 율법 중에 명하지는 유일한 금식의 날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이나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늘 웃는 민족. 그리고 세상에 있는 유머라는 말이요,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싶어요. 너무 어려운 날들, 너무 불행한 날, 기가 막힌 날, 암울한 날, 참담한 날, 이런 날이 많으니까 그대 가면 우울증 걸려 전부 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번뜩 떠오르는 그런 유머 감각을 가지고 그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그 민족인데 전쟁할 때도 웃는 사람들이야. 근데 1년에 이틀은 웃지 않습니다. 속죄일이야. 이 속죄일은 절대 웃지 않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던 날, 그 날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전쟁하면서도 웃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희극 배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개그맨 같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많아요. 그 어려운 날들을 다 웃어 넘기는 그런 재치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그 성이 함락되던 날, 그리고 성전이 불타던 날, 대속죄일 이런 날은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자기와 및 가족과 전 국민의 죄를 성결케 하기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하는데, 즉 연 1회 제사장과 백성 양쪽의 죄를 속죄를 하는 것에 의해 하나님과 백성과의 화해를 온전히 합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속죄일이 이렇듯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날인데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는 금식하는 절기라 이렇게 말해요. 금식하는 때가 지났으므로 이런 말이 나와요. 금식은 그들의 통회와 회개의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점에서 속죄일은 즐거움의 때인 연례의 축제, 즉 초막절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나서라야 기쁨의 날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죄를 속함받지 못한 주제에 웃고 떠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소되고 난 후에 그들은 즐거워하는 그 축제의 절기, 초막절을 일주일간이나 즐기게 됩니다. 이날 2마리의 염소 중 1마리는 전 국민이 죄를 지우게 하여 광야에 거하는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졌다.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날을 죄의 회개와 기도의 때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레위기적인 의식의 잠시성, 그 레위기에 있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걸로 제사를 하는 그런 속죄의 불완전성과 잠시성을 지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영원한 완전한 그 속죄를 통한 구원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16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무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어요. 다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만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바로 7월 10일이에요. 이로써 구약 성경에 있어서 속죄는 완전치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일단 이제 지성소를 보여드리겠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없어져 버렸어. 그때부터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어떠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는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가로막힌 휘장이 있어가지고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이 속죄일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구라도 목사, 장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 다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간 때.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없잖아요. 없어졌다고. 그리고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만 아니고 매일 언제라도 무시로 하시로 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런 놀라운 신학, 그러니까 그 신학의 완전한 해석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모르고 골로새서를 모르고 요한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야. 그렇게 똑똑하다는 유대인도 진리를,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러므로 언제라도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자유로이 교통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옛날은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벌벌벌 떨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날 이후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속죄의 교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던 메시아이심을 까다를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오해와 혼란 속에 머물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야말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속죄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한 그런 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그 안쪽이 이제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무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7월 10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여기 십계명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세라핌이라는 천사를 조각한 형상이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지성소 안에 이것만 딸랑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컨대 주께서는 이 피를 보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맨 앞에 여호와여라고 한 번만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에 아무나 부르면 안 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여호와여 원컨대 이 피를 보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군소리 딴소리 하지 못해요. 딱 그 말만 해. 그 말하고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소위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이 12개가 박혀있는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이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속죄함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 머리가 푹 수그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저절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게 찢어지면서 열어 젖혀버리고 이런 장벽이나 갭이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한 번에 혹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돼버린 거예요. 한 해 한 번씩 매년 이래 한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흘린 그 피를 보시고 그 피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간과,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 안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속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그 시편에 보시면은 교동문에 나오는 시편이죠. 그게 교동문 12편에 있는 거 그거 잘 봐요. 다시 펴봐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32편, 시편 32편인데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죄가 없는 자는 없어요. 다 있으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다윗이 한 말이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있도다. 아니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해놓고도 입 닫고 시심 뚝 따고 완전 범죄를 했다고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 그 얼마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동안엔요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자기 영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인식하기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음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뻐하지는 않지만은 죄를 하나님도 노여워하시죠. 그렇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고 싶어 해. 죄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식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싶어 하신다고. 빨리 가져오기를,
빨리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죄 사해 주고 싶어서 죄 짐에서 해방시켜 주고 싶은 게 우리 이전에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고 싶어 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뭐 누구처럼 막 이놈의 새끼 내가 오기만 해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죄인들이 빨리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싶어 몸살나 안 달라. 그러나 그 인간은 고집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끝까지 자존심을 가지고 그 와서 잘못했단 말 안 하려고 그래 버티고 있다고. 그럴 때 다윗이 자기 뼈가 여름 가물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바로 나단에게 자백하자마자 당신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즉석에서 뭐 선고유예 이런 게 아니야. 즉석에서 여호와께서 당신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날을 다윗이 추억하면서 이런 시를 쓴 겁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 나를 애우시리다. 너희 죄인들아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여실지어다. 이래서 이제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받고 해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의 교리가 이렇게 소중한, 그러나 구약 시대에 그 명한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불완전한 법을 주셨던 건데 이것은 예표로 그 실상은 예수님 오셔서 속죄하는 것이고 그 모형으로 혹은 형상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불완전하게 주어졌다가 그것이 완전하게 된 것이 여기 보이는 휘정너머로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전체로 속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봐요. 이런 이 휘장 너머에 들어간 이것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지어진 건데 이 모형으로 들어간 여기에 예수님 들어간 게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실상 여기 이게 이제 형상이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게 실상인데 진짜 하늘 지성소에 염소피나 송아지 피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의 여러분의 죄, 여러분 자손의 죄, 세상 죄, 모든 사람의 죄,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하늘 지성소 실상이 되는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것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레위기 해석이고 율법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요 유대인들은 100만 년 가도 레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17장까지로 가려고 했는데 16장이 속죄일 규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7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일에 드렸던 죄의 의미가 무슨 의미였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 도나여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레위기로 시작한 이 율법이 히브리서 안에서 온전히 이해될 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끈을 늦추지 않고 끝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궁구함으로 진리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